항상 우리 주님 기억하라는 그 말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사순절에 이렇게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245쪽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의 후손 또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뵙지 못한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마치 주님 만난 것 같이 그게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는 3월 1일이고 3일절이고 3월을 또 예배하며 또 시작하는데요. 이제 남은 2월 마지막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3월 기도로 준비하여 알찬 그런 3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매년 요맘때 되면 사진 찍기 콘테스트를 해서 교회 밴드에 사진 올리기도 했습니다. 봄꽃 중에서 가장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서 아주 예쁜 꽃을 올려서 가장 많이 득표를 얻은 분에게 시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집 앞 목련꽃 이게 봉오리가 이제 꽃망울을 터칠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뭐 사만사원이나 황사 또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겨울 그 추웠던 겨울이 곧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음스러졌던 그런 몸과 마음을 우리가 활짝 펴고 이제 오늘 기쁨과 감사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깨를 쫙 펴시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졸아야 되겠다 그것 아니라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도전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렇게 인상 박수 갖고 전도지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 전도지 전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가 농사력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입춘 뭐 이제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치 뭐 우수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절기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종할 때가 있고 거둬들일 때가 있는 것처럼 이게 농사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달력이 있어요. 달력. 기독교인들의 달력을 일컬어서 그걸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 이 교회력은 보통의 달력처럼 1월 1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앞서서 교회 달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진 달력이 교회 달력, 교회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년을 그 주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12월 초에 우리는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 달력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실제적으로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연절, 매년 양력 1월 6일을 주연절기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그러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절기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과 멸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부활절기까지 이 기간을 사순절기라고 부르는데 이 사순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는 부활절,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고난이 없으면 이 영광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절만 소중히 여기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활절기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한 40여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르러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고 이제 성령 강림절기 우리가 한 5, 6개월 정도 보내고 다시금 이제 12월 초에 대림절 다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이런 이제 사이클에 의해서 교회 달력이 이렇게 운행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 사순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의 시작은 제2의 수요일 또 송의 수요일이라는 부르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2의 수요일, 송의 수요일에 이제 종이나 이런 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마에 바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예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제의 수요일, 송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데 사순절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또 죽음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이 절기 동안에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 길을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십니다. 40일 동안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경건과 거룩함을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2026년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 성소일과의 주제는 예수님의 시험, 또 광야 40일,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이 말씀은 사순절에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그 말씀, 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한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진짜 아담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한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인류의 새로운 법적 대표로 삼으시고 그와 구속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여기서 구속 언약이라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로 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가 이제 우리가 이런 구속 사역을 성취한 예수님을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로로 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주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쁨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 것이죠. 이거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와서 우리를 미혹한 겁니다. 아니다.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아주 유혹한 것이지, 죄가 우리에 들어온 경로는 사단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땅의 죄가
들어온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또 창세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기에 우리 인간이 갚아야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갚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되게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엄청 거부감을 가져요. 특별히 아주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또 법을 잘 지키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들지 말았으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으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 성경 창세기를 전편을 읽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전가되고 또 우리 가운데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죄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요, 이 죄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법적으로 죄를 짓고 사회법을 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뭐 잘못한 것은 이제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감옥형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무기징역 또 최종 뭐 사형까지 언도되는 그런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죄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대가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 통치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거 너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 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는 영적 그런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요. 다시 말해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엔 그런 둘째 사망 지옥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망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됐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절되어 평생 수고하여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싫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조그만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죄 아래 그렇게 사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 신속하게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죄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경건한 삶을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왔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한 심판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잘 모르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죄야 이렇게만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수시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거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쳤다는 말씀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해서 찾아온 죄의 불행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능히 가리고도 남을 만큼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 대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받게 될 구원은 범죄 이전의 회복의 상태로 의미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모습은
범죄 이전 상태의 회복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원상 회복에 그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 이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는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범죄 이전의 상태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분의 변화, 우리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른 죄의 책임과 의의 전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번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마다 의인이 되었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후손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같은 죄인 취급받게 되었었지만,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갔고 하나님의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 우리 모두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담이나 또 주님처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처럼,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강조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집단의 힘이 강조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집단이나 단체도 결국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는 나 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그런 행동의 결과가 집단과 우리 가정, 교회, 나라 민족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3.1절 만세운동이나 의병활동, 해외 언론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는 그런 역사적 민족 자결의식을 고취했던 것들은 어떤 집단적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각자들, 창조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교회의 위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온 집안이 믿음의 가정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 불신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어린 시절에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그 하나님의 어린 씨앗, 작은 씨앗을 담아놓고 우리 집안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퍼뜨리셔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거룩한 생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또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우리 모두가 사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로로 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주변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에서 죄의 후손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분명한 신분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은혜 아래 또 거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왕로로 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자리 내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은혜 아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